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학대가 존재하는 세상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히브리어 본문에 코엘렛이라고 표현됩니다. 코엘렛이란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회중의 특정한 모임이나 지혜자들의 무리를 이끌면서 그곳에서 말하고 또 가르쳐야 하는 사람을 바로 코엘렛이라고 부릅니다. 이 코엘렛은 전도서를 통해 세상의 부조리함, 또 불합리한 상황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해 아래에서 사는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일들에 집중합니다. 특별히 코엘렛은 해 아래에 일어나는 모든 학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코엘렛은 세상에 일어나는 학대를 보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코엘렛이 살고 있는 당시 소수의 부자들이 약자들을 학대했습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약한 사람들을 억압했는데요. 시골에서 농산일을 하던 사람들, 또 도시에서 일하는 약한 사람들은 부자들에게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빚이 늘어났고, 빚이 늘어나자 약자들은 몸을 팔아서 부자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엘렛이 보기에 약자들에게는 정말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 사회체제 속에서 짓밟혀가는 그 약자들에게 위로자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학대받는 사람은 기댈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학대받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학대를 가하고 있는 권력자들 뿐이었습니다. 힘을 가진 자는 힘이 없는 자를 위로해야 합니다. 힘을 가진 자는 힘이 없는 자를 돌보아주고 힘을 보태줘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강자들이 약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약한 사람들은 학대라는 비참한 현실을 맛보며 어떠한 위로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대한민국에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었죠. 우리나라는 35년 동안 다른 나라에게 학대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게 됐고 땀 흘리며 수고해서 얻은 모든 재산들도 전부 빼앗겼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잃었습니다. 나라에 힘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강한 나라의 말에 순순히 따르는 일뿐이었습니다. 저는 전쟁 영화를 보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아픈 과거에 대한 영화를 볼 때면 마음이 더더욱 괴로운데요. 내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게 다행인가? 라는 생각은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힘써주시고 또 희생당하신 분들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고, 도대체 그분들은 그 시대의 고통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무섭고 두려운 그 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견뎌냈을까? 살아있는 자체가 고통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감히 해보게 됩니다. 전도서의 저자 코엘렛은 살아있는 동안 고통이 가득한 현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코엘렛은 고통을 직접 당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관찰자의 시점에서 고통을 마주하고 있는 자들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코엘렛은 전도서의 많은 부분에서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죽음은 가장 큰 시련이었고, 그 이유는 모든 수고를 해도 실망하게 되고 사람도 짐승도 결국엔 죽음이라는 끝이 있기에, 죽음을 맞이할 때는 우리에게 돌아오는 몫이 하나도 없기에, 결국 죽으면 잊혀지는 존재이기에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련이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죽음이 더 낫다라고 표현합니다. 죽은 사람이 오히려 복되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코엘렛은 끔찍한 현실 앞에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자들이 더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죽은 사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보다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을 보아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겪은 학대와 겪은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러한 생각은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들 속에서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욥과 예레미야는 세상에 태어난 것을 후회하는 것처럼 말을 내뱉습니다. 욥기 3장 11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예레미야 20장 18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생일은 참 기쁜 날이죠.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건 큰 축복인데, 욥과 예레미야, 이 두 사람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절망적인 현실 때문에 자기 생일을 저주하며 세상에 태어난 것에 대해 한탄을 합니다. 왜냐하면 욥은 한순간에 사랑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가족, 건강, 재산, 한순간에 전부를 잃어버렸습니다. 예레미야는 절망적인 시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고 결혼도 하지 못한 채 평생토록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 두 사람에게 희망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 곁에 어느 누구도 이해해주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인생을 마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현실이 버틸 수 없을 만큼 끔찍하다면 죽음이 더 나은 것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엘렛은 앞서 말했듯이 고통당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관찰자였습니다. 그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마음으로 한탄합니다.
코엘렛은 위로자가 없는 현실을 아파합니다. 학대가 존재하는 세상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학대받는 약자들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채 괴로워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약한 존재가 학대받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코엘렛의 시선은 지금 우리의 시선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독립이라는 놀라운 해방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전쟁 중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학대받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다르게 자유가 없이 노예처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남은 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단지 그 지역에 태어났다라는 이유만으로 고통을 당해야 하는 사람들,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을 모두 할 수 있는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을 북한 민족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지금도 얼마나 괴롭고 있을까요? 이렇게 살 바에 죽는 게 더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런 학대는 북한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유를 얻은 나라 안에서도, 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곳곳에서도 절망적인 현실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욥과 같이,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와 같이 절망적인 삶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옥 같은 현실을 살기에 천국이 시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 모를 질병으로 고통의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며 코엘렛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는 끔찍한 학대가 존재하고 있어요. 학대가 존재하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눈물과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학대가 벌어지는 이 세상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들에게는 여전히 구원자가 필요하고 위로자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상황에서 나는 뭘 해야 하나요? 여러분, 우리는 코엘렛이 보았던 세상과 같이 학대가 존재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 속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대안이 없는 이 현실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며 우리는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학대가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곧 다시 오실 영원한 빛이십니다. 코엘렛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또 경험하지 못했고, 그러나 우리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원하신 분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하신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 가장 최고의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아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어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같이 울며 힘을 더해주며 죽음보다 살아있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광복이란 빛을 도로 찾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인생의 빛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광복절에 빛이 필요한 사람에게 빛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학대가 존재하는 세상에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광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빛이 지금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세상 곳곳에는 여전히 학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통이 남아있고 여전히 눈물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 시간 학대받고 고통받고 눈물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만져주십시오.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고통받고 있는 자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지금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지금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